찬미 예수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는 주제로 지난번에는 루카복음 10장에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탕자의 이야기와 바리사이와 세리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맛보고 깨달아라. 이 말은 주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벅찬 감동, 그분 생각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뜨거운 감동, 두근거리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곳곳에서 그 은혜가 좀 넘쳐나야 합니다. 이제 탕자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네. 큰아들은 아주 좋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고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런 아들이 없습니다. 점수를 매기자면 99점입니다. 다만 하나가 부족했어요. 99점. 반면에 작은 아들은 아주 나쁜 아들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챙겨서 먼 고장에 가서 다 탕진합니다. 이런 나쁜 아들도 없습니다. 점수를 매기자면 1점입니다. 겨우 하나만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판단과는 다릅니다. 작은 아들이 오히려 100점이며 큰 아들은 빵점입니다. 어떻게 1점짜리가 100점이 되고 99점짜리가 빵점이 되는가?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큰아들은 하나를 잘못해서 99점이 빵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작은 아들은 하나를 잘해서 1점이 100점으로 올라갑니다. 그 하나가 뭘까? 하나가 무엇이기에 100점과 빵점으로 갈라 놓는가?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작은 아들은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뭘 깨달았는가? 아버지와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알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맞아도 좋아. 아들이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머물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다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아들은 다 잘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입고 와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빵점이에요. 아버지한테 대들고 화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작은 아들이 뭘 보고 100점인 줄 알까요? 이제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줘요. 손에 반지를 껴줍니다. 이게 권위도 나타내고 총애도 나타내요.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반지 주잖아요. 신발을 주는 것은 너는 종으로라도 머물게 해달라고 했는데 종이 아니다, 주인이다 하면서 더더군다나 살진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살진 송아지. 이건 누가 봐도 그랑프리 대상이에요. 장원급제 한 것처럼 1등입니다. 1등. 그런데 큰아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물론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온몸으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대들고 있죠. 화내고 있고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로 그러잖아요. 아직 염소 한 마리를 상으로 못 받았어요. 빵점이라고 하기엔 좀 가혹하지만 그러나 빵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도 일종의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가 깨달으면 어디가 천당이라고요? 지금 여기가 하느님의 나라가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요. 깨달아서 눈만 뜨면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축복 아닌 것이 없어요. 눈만 뜨면 우는 것도 은혜입니다. 의도 맞는 것도 축복이에요. 눈만 뜨면.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천당에 있는 것이고 큰 아들은 다 잘했는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불평하고 있고 안 들어가고 있고 이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당은 율법이나 선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지 그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 옆에 강도가 낙원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강도로 처형당하죠. 그러나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분은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러시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연옥도 안 고쳐요, 이놈이. 예, 날강도 같은 놈인데 글쎄 연옥도 안 고치고 논스톱으로 천당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놈이 율법이나 선행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깨달음입니다. 저분은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불가에도 많습니다. 불교는 정말 대표적인 깨달음의 종교죠. 몇 번 한 얘기인데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에 처음 건너갔을 때 달마부터 이제 이 중국의 선이 이렇게 이제 전래됩니다. 그 양나라 임금 무제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대사를 청해서 묻습니다. 내가 임금이 된 이후 곳곳에 절을 많이 졌고 경전을 죄다 간행했으며 없는 스님들은 많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 공덕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달마 대사가 그럽니다. 전혀 공덕이 안 됩니다. 그러자 더 황당해진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공덕입니까? 달마가 대답합니다. 진정한 공덕은 맑고 밝은 지혜를 깨치는 것인데 이건 침묵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재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래서 달마가 소림사에 들어가서 9년 동안 벽만 바라보고 좌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밝고 맑은 지혜가 무엇인가? 이거 이 지혜는 누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이를테면 우리 속담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합니다. 왜 고생을 사서 할까요? 젊어서 고생을 안 겪어봤으면 사서라도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이 고생 속에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지혜가 있어요. 이건 부모가 말로 못 가르쳐 줘. 선생이 글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고생 속으로 들어가 봐야만이 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를테면 맑은 지혜인데 탕자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탕자가 어리석었던 탕자는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펑펑 쓰죠. 펑펑 쓰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고 잘 나갑니다.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그러나 결국 돈이 떨어지자 돈과 함께 친구도 떨어지고 여자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먹을 것마저 떨어져서 무슨 일을 하죠?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죠. 유대인에게 돼지 치는 일은 그야말로 치욕적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못 채웁니다. 한참 사장으로 잘 나갔던 친구가 무엇만 또 못한 인간이 되죠? 돼지만 또 못한 인간으로 쫙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자아가 없어요. 박살이 나도록 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지고 나자 아버지와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깨닫게 돼. 사람은 한번 죽어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이게 이를테면 맑고 밝은 지혜인데 아주 싱겁게 들리시겠지만 사람들은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알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알아요. 그러나 온몸으로 알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 보세요. 인격이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자기라는 형체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돼지만 또 못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양이 없죠. 아무 모양이나 형체가 없는 하느님을 만나려면 그렇게 내가 깨져야 돼.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돼. 그러면은 형체가 없는 하느님을 만나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비록 방법은 좋지 않았지만 되지만 또 못한 인간이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알게 됩니다. 피상적으로만 알았는데 온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100점인 것이에요. 이게 100점입니다. 큰아들도 아버지가 좋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아버지한테 대들고 화를 내고 있어요. 만일에 동생을 그렇게 받아주신 아버지를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자애로우신 분인가. 세상에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없다고 함께 기뻐했을 것이에요. 동생을 자기도 환영하고. 그런데 동생 욕을 하잖아요. 또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그래도 막말로 하면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안 들어가는 게 아버지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를테면 그래서 빵점입니다. 다 잘한 것 같은데 억울한 것이 없어요. 억울할 것이 없어. 큰아들도 다 100점이었어요. 다 100점이었죠.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를테면 큰아들은 형체가 너무 뚜렷한 거죠. 자존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너무 이게 뚜렷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깨닫기 위해서는 실패와 고통이라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기 싫죠. 고난을 만나기 싫습니다. 고생하기 싫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불청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다 깊으신 뜻이 있어요.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안에 이렇게 지혜가 있는데 이 호두처럼 껍데기가 딱딱해요. 우리 자신은. 그러니까 이 껍데기를 어떻게 해야 돼? 깨야 돼. 부숴야만이 속에 있는 알맹이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지혜가 있는데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고. 그러니까 나를 깨뜨려야 돼. 부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지 않으면 고생 속에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또 뭐가 있어요? 부자가 몇 대를 못 간다고 그러죠? 3대를 못 간다. 할아버지가 벌어오는 재산이 손자 때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고생하면서 돈을 잔뜩 벌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 우리야 고생하며 살았지만 자식들만은 고생시키지 맙시다 해서 돈으로 호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고생 속에 있는 지혜를 모릅니다. 펑펑 쓸 줄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아들 때 재산을 다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손자 때까지 못 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딸 부잣집 아이들은 누구를 데려와도 첫째를 데려오건 막내를 데려오건 누구를 데려와도 무슨 며느리가 된다고? 부잣집 맏며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잣집은 어른들도 많아요. 머슴들도 많고 또 제사다 무슨 행사도 많습니다. 그때 그 며느리가 지혜가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딸 부잣집 애기들은 뭐 지금이야 잘 대접받지만 옛날에는 천시대였잖아요. 예. 딸 낳으면 쳐다도 안 보고 아주 구박 많이 받고 또 여자들은 또 본능적으로 무시받고 오는 못 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염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애기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언니한테 또 억울하게 얻어맞기도 하고 또 동생이 일러 바치면 또 언니가 또 애매하게 또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들이 알아요. 어떻게 했을 때 부모님이 칭찬해 주시는지 아이고 네가 했냐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이런 말 들으면은 그냥 몇 달 동안 기분이 좋죠. 그리고 칭찬받을 일을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딸들이 그 부잣집의 맏며느리는 굉장한 것입니다. 맏며느리로 들어가면 딱 일의 순서를 알아버려요. 어떻게 하면은 어른들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행복해요. 그러면은 그 부잣집에서 우리 집에 복덩어리 들어왔다고 합니다. 복덩어리 들어왔다고. 이건 다 무시받으면서 딸이라고 해서 아들한테 다 그 사랑의 독점은 아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지혜를 터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염만 받고 편하게 컸던 딸은 그런 걸 모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 좋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큰아들처럼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 밖에서 불평만 하는 빵점짜리 신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중국선에서 너무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중국선에는 달마가 초대 조사예요.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내려오는데 이 6대에 이르러서 그때 당나라 때입니다. 선의 황금 시대가 열려요. 아주 6대 때부터는 걸출한 선사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해능입니다. 해능은 본래 나이 20살이 넘도록 글자를 깨치지 못했습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를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서 봉양을 했는데 어느 날 이웃집에 스님이 와서 불경을 하는데 한마디에 탁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가요. 그 좋으신 말씀을 더 듣고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5대 조사인 그 홍인이 있는 절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해드리고 산에 홍인대사를 찾아갑니다. 그 홍인대사가 딱 보니까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에요. 그놈에게 어떤 자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방앗간에 가서 막일이나 하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 해능은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또 방아를 찍고 이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일부러 이 홍인이 5대 조사가 쳐다보지를 않아요. 완전히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후계자를 정해서 의발이라고 옷과 밥그릇을 넘겨줘야 돼. 6대에 나이도 많고 수백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때 신수라는 제자가 수제자였어요. 나이도 50이 넘었고 학식이 풍부해요. 덕망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냥 안 주고 숙제를 줬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시를 지어가지고 오너라. 이걸 개송이라고 합니다. 한문 글자로 5자씩 이렇게 넉줄로 이렇게 된 것인데 모든 제자들은 이 신수가 후계자가 되리라 생각을 했어요. 몸은 보리수여 마음은 맑은 거울이다. 수시로 털고 닦아서 먼지 티끌 묻지 않도록 하자. 이걸 보고 제자들이 과연 우리 형님이시다 하면서 찬탄을 하는데 그러나 스승이 볼 적에는 아직 깨치지 못했어요. 마음의 본자리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앗간 앞에 어떤 스님이 그걸 이렇게 이으고 지나갈 때 이 해능이 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냐. 그러니까 너는 자식아 아직도 이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그 설명을 해줘요. 그때 해능은 그분이 아직 깨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시가 어디에 적혀 있느냐 해서 벽보판으로 가요. 근데 글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마침 거기 아랫마을 관리가 이렇게 와 있었는데 사정을 해서 그 옆에 이제 자기가 부르는 대로 좀 써달라고 합니다. 보리나무 본래 없고 몸은 보리수라고 했는데 본래 없는 것이다. 또 거울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 마찬가지다라는 건 본래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앉겠느냐 이렇게 써요. 스승이 이걸 봤을 때 이놈은 깨달았어요. 이놈은 아직 중도 아니요. 머리도 안 깎았고 그 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놈이 후계자라고 대정 앞에서 할 수는 없어요. 맞아 죽습니다. 경쟁이 심하고 시기 질투도 많고 그래서 몰래 불러서 네가 6대다 하면서 의발을 전해주면서 피신을 시킵니다.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수십 년 뒤에 돌아와요. 한 40살 다 돼서 그때 이제 공부도 하고 깨쳤기 때문에 와서 이제 선의 황금 시대를 여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성경을 잘 안다고 큰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 사랑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장난삼아 늘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정말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면 한번 찔러보면 압니다. 찔러보면.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깨친 자는 누가 찔러도 아프다고 안 해요. 때려도 섭섭하다고 안 합니다. 그러나 그걸 깨치지 못한 자는 누가 한 번 찔르면 네가 나를 찔러 해서 10번, 20번 되찔르려고 해. 기어이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에 희생과 인내와 자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고 그가 믿는 믿음도 사실은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 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훌륭한 영화인데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느 미디어 재벌에게 두 딸이 있는데 큰 재벌입니다. 아버지의 65의 생신을 맞이해서 큰아들은 아주 분주합니다. 불꽃놀이도 해야 돼. 손님들한테 나눠줄 선물, 케이크, 또 악대도 초청해야 돼.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실내 장식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작은 딸은 아버지 생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딸은 큰딸이 아니라 작은 딸입니다. 마치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저승으로 넘어가셔요. 그때 누구만 바라보는 거 아니 작은 딸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왜 큰 딸은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다시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가셨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그때 이제 음식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잔치가 열렸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유다는 그게 얼마나 나간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300명의 하루 품삯이에요. 일당이 5만 원이라면 5, 30, 1,500만 원입니다. 이 향유 값이. 그걸 다 쏟아서 발에다 붓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유다가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 여자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라. 지금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당신이 장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래요. 그리고 향유를 바를 수 있는 시간은 그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붙잡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저승으로 넘어가시기 직전이다라는 걸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값 나가는 걸 다 붓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왜 언니도 모르고 제자들도 몰랐을까요? 마리아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시나 원.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똑같은 딸인데 작은 아들만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그 작은 딸은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큰 딸은 시집 갈 때도 많이 해갔는데 계속 아버지 그 재산에 관심이 있어 보면은. 그러니까 성대하게 뭘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 그 무언가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딸이 오면은 뭘 또 얻으러 오는구나라는 걸 아버지가 느끼게 되죠. 그러나 작은 딸은 그런 것이 없어요. 주어도 자기는 이를테면은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넉넉하다고 이러는 식입니다. 이걸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여러분은 딸들이죠. 그럼 하느님의 딸로서 과연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사로잡고 있지 못하다면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딸이 되어야 해. 많은 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잘 되면 은혜고 그게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믿어도 별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어도 안 받습니다. 이를테면은 괜찮아요. 너무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눈을 뜨시면 어디가 천당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천당이다. 그러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는 아픔, 그 굴 속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초대하지 않는 그 아프거나 슬프거나 억울한 일이 이렇게 오면은 하느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 해서 잘 받아들이면은 그 사랑을 깨칠 수가 있어요. 마저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울어도 슬프지 않는 것입니다. 탕자가 왜 상을 받는지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일 잘한다고 또 선하게 죄 안 짓고 산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을 깨치지 못하면 여전히 울타리 밖에서 머물고 있는 떠돌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엔 바리사이와 세리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시죠? 내용은 유대인에게는 613조목의 율법이 있었는데 이 법은 너무 많고 엄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만 지키겠다고 다른 일은 안 하고 작정하고 나선 자들이 바리사이들입니다. 바리사이라는 말은 이 분리되었다라는 건데
이를테면 율법만 지키기로 자기들은 특별하게 선발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열정으로 또 생활도 검소하게 잘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변질이 됩니다. 율법을 자기들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위선자가 됩니다. 지키는 척만 하는 거예요. 겉은 아주 거룩한 척 하는데 속에는 탐욕과 사악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바리사이를 존경했어요. 아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이를테면 동족의 등을 쳐서 피 빨아먹는 자들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예리코에서 500만 원의 세금을 걷어내라 하면은 세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500만 원만 걷지 않죠. 7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걷어서 500만 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죠. 그래서 창녀처럼 아주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세리는. 바리사이는 의인의 대명사고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하느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사이는 자기가 법대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세리는 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자비만 청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리신 판단은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는 100점이고 의인의 대명사였던 바리사이는 빵점이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는 누구라고 하셨죠? 세리라고 하셨어요. 바리사이는 아닙니다. 왜 세리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가? 얼른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그러나 잘 생각하면 짐작이 갑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이죠? 누가? 하느님 앞에 나가죠. 그럼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갔을 때 하느님은 최상의 선이시죠. 그럼 하느님 앞에 나갔을 때 내 선이 보이겠어요? 보이나요? 안 보이죠. 최상의 선에 이렇게 나갔다면은 그 빛에 의해서 어두운 내 그림자, 내 허물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를테면 아주 갓난 아기가 있어요. 젖을 많이 먹고 혼자서 놀고 있어요. 고사리 손을 흔들면서 눈도 맑고 피부도 곱죠. 아주 순진무구한 그 어린이를 보면서 내 순진함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 아기를 보면서 어떻게 내 순진함이 보이겠어요? 또 제가 본래는 162였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지금 161도 안 돼요. 그럼 내가 190짜리 농구선수 옆에 갔을 때 내 키 큰 것이 보이겠어요? 뭐가 보이죠? 큰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작은 것이. 또 제 얼굴이 검습니다. 어렸을 때는 별명이 니그로였어요. 껌둥이라고. 그럼 내가 그 잘생긴 그 여자 배우 옆에 갔을 때 내 얼굴 이쁜 것이 피부가 곱다고 보이겠어요? 그 피부 고운 여자 옆에 가면 내 얼굴은 피부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사이는 보면은 하느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선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세리는 물론 그때 당시는 지탄받는 직업이었지만
그러나 모든 세리가 다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이 자케오만 봐도 이 보통 사람과 달라요. 주님께서 자기 집에서 식사 좀 하루 좀 머물겠다고 하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또 혹 자기가 횡령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대전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자기 선은 안 보이고 자기도 좀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 보이고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도 못 들고 자비만 청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이게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인터뷰를 하셨어요. 방송 인터뷰, 평화방송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기자가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까? 하자 김수환 추기경님이 당신은 하느님이 자비밖에 청할 것이 없답니다. 그때 좀 제가 대답이 좀 싱겁다는 생각을 했어요.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이 공헌을 하셨는데 왜 대답이 그것밖에 없을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소나무를 옮겨 심으면서 그분 말씀의 뜻을 깨달았어요. 비정집에 있을 때 소나무 3그루를 이렇게 옮겨 심는데 큰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포크레인이 이제 산에서 떠가지고 오는데 그 전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는 못 오고 그냥 길로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흙이 다 떨어졌죠. 소나무 흙 붙여도 잘 살리기 어려운데 쇠나무가 다 흙이 다 털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버리라 그러니까 안 산다고 이래요. 근데 저는 포크레인 값도 있잖아요. 억울하죠. 산 임자한테 허락을 받고 얻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느님 이 소나무 좀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 화살기도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남들은 안 된다 하는데 하느님 이 소나무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잘한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대봐라. 내 그걸 보고 살려주겠다. 얼른 말해 이러는데 없어요. 정말 얼른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저도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밖에 청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추기경님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고 이해하게 됐는데 소나무는 그 3년이 넘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는 주제로 2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고 정말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일은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너무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해서 우리가 비천하게 살아서는 안 돼.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분을 선택했어요. 그분의 뜻을 이루려면, 그분을 따라가려면 당연히 고난은 우리가 짊어져야 돼. 주시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는 정말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천당이 상속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특권층의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보통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벅찬 감격,
뜨거운 감동, 두근거리는 기쁨으로 하느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